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단순히 구약성경 맨 끝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약성경 전체의 결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땅에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 온 세상에 환희와 기쁨이 가득 찹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러한 세상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본국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당장 여호와의 축복이 임할 것을 기대했어요. 제2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귀향민들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고난과 궁핍과 싸워야 했습니다. 성전이 재건된 지 50년이 지났지만 솔로몬의 시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은 참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인가?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암울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신실한 분이시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가 반복적으로 선언하는 표현이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25번이나 사용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는 백성을 절대로 무관심하게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그들의 조상에게 쏟았던 애정과 관심이 영원토록 지속되고 있음을 확증해 주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회의감과 불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도 이토록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말라기서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과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타락해서 백성들을 잘못 가르쳤지요. 조상들이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욕되게 만들었고 아내와 맺은 결혼 언약을 파괴했으며 여호와의 마음을 심히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서 11조와 헌금 생활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남녀노소, 지도자, 평민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총체적으로 파괴하고 있었던 상황.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범한 잘못에 대해서는 그 어떤 가책과 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계속해서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라기서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져다 준 사람이고 선지자는 깨어진 율법을 다시 이행하도록 사역한 사람이다. 백성들이 어렵고 혹독한 현실 속에서 가장 선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교제로 나아가는 것이다.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라기서 말씀이 교훈하지요.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인간의 불신앙 때문이다. 그 불신앙 때문에 모든 고통과 죄의 문제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명목상으로만 하나님을 추구하고 실제로는 수많은 불만을 토해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서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중요한 사건입니까? 만일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셨다면 온 세상은 아직도 암흑과 절망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에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고 치료하는 복음의 광선이 영혼들의 마음속에 비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죄와 죽음의 저주 속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전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때를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는 교만하고 악했기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과 환난을 받았던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면이라고 하는 뜻은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불타게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자들은 그러한 극렬한 환난의 날에도 살아남게 된다는 강조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광야길을 무려 40년 동안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환경은 용광로의 불과 같았습니다. 광야의 낮의 온도는 50도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들을 쓰러져 죽게 한 것은 더위나 목마름 때문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었고 땅이 갈라져서 죽었어요. 태양의 뜨거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의 마음과 삶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죄악의 불길인 것이지요. 죄악의 불길이 공동체에 치솟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뜨거운 풀무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을림 하나 없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뜨거운 풀무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죄악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용광로 불같은 날은 단순히 환난이나 전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악의 불길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죄악의 불길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뜨거운 광야를 걸어도 죽지 않았던 이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서 솟아나는 말씀의 생명수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감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햇빛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감옥은 인격의 사각지대고 공포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햇볕이 들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창살없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세상 전체는 햇볕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토굴이었고 외양간과 같은 소우리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사람들의 영혼은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깨어지고 상해 있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저마다 사슬과 채찍과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죄의 사슬 때문이에요. 인간의 불순종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제사로 드림으로 바로 그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게 하신 것이지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공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도 이 세상에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예수님이 비추어 주신 진리에 비하면 반딧불과 같은 것이었죠. 너무나도 희미한 진리였기 때문에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기에는 빈약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혼을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덮고 있던 모든 죄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처럼 큰 기쁨과 자유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말라기서가 말씀하는 치료하는 광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인격은 죄의 영향력 때문에 병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비추어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병적인 강박관념에 시달리던 사람이 건전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메말라서 세상에서 사는 의미를 찾지 못했던 사람이 기쁨을 찾고 웃음을 되찾는 거예요.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추록을 하면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요. 그는 송아지처럼 뛰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가장 답답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만날 수 있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면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혼의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무서운 죽음의 토굴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감고 있었던 죄의 사슬을 풀어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행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완전히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감옥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너무나도 오랫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날마다 죄와 싸워서 이겨가는 성화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 3절 보십시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귀의 역사의 특징은 진리를 호도하고 교묘하게 사람을 속여서 거짓으로 지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진리가 한번 밝혀지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그 거짓과 속임의 영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속는 것이지 진리를 알면서도 속으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밟아버린다는 것은 두 단계로 나눠 생각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죄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죄악의 영향력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속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악을 경계하고 악의 세력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명철한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리 악의 세력이 강해 보여도 결국은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악이 패망할 때가 의인이 승리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은밀한 악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밟아서 부수라는 것입니다. 악과 싸우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있습니까? 죄악과 타협해서 형통의 길을 가려는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욕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삶인 것이지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4절에서 말씀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 성경의 끝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훈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들은 미국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인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며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과 순종의 길을 포기한다면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도록 인도하시는 신앙과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가 성경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두렵고 무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말라기서 말씀에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다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오늘 말라기서 말씀을 인용했어요.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이킨다.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과 관계가 있지요. 5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자식의 마음이 부모에게 돌이켜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를 선포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복음을 제시했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날이 왔다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회개와 믿음이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바로 그 복음적인 설교가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무엇이 임했습니까?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참으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전인격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시지 부분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고 전심으로 주님께 모든 삶을 맡길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서가 약속한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과 삶의 터전의 충만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